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말씀을 향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으로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인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나눕니다. 4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 4장 말씀 읽었습니다.
4장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교훈과 또한 가르침을 보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사람의 정욕,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가네요. 그 모든 것은 남은 인생 아닙니까? 내게 10년이 남아도 40년이 남아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이며 그럼으로써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나는 과연 그것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물론 단순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행하며 살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환난과 문제와 또한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저 단순하게 나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와 또한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지만 주신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가르침이십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뒤에 가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앞에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받은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죄와부터 단절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상호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물론 그 최종 그 종착점에는
구원은 놀라운 은혜와 영생이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요, 고통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포기하는 내려놓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키보다 훨씬 큰, 높은, 긴,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순간부터 룰루랄라, 그냥 아무 짐도 지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과 그리고 연단을 통한 달라진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고통이 오면은 아멘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드는 것이며, 세상 속에서 견디지 못할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요. 오늘 말씀 계속 이어져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한 연단이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게 중요해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죄의 삶, 우리가 누렸던, 또한 경험했던 삶의 쾌락과 그 유혹의 정욕의 모습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에 따르는 삶의 부끄러움이 되더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바른 모습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따르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보여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돌아본 사람은요,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소홀히 하지 말고, 또한 나태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정말 오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운 증거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신 교훈의 모습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고난과 아픔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굳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COVID-19으로 인해서 참 우리도 군주하고 어렵다 보니까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참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사역들 위해서 사실 참 어렵거든요. 교회도 어렵지만은 선교지는 더 어렵습니다. 그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믿음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